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 설교하러 가야 된다고 몇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한 분이 목사님 거기 가지 마세요. 제가 그 학교를 나왔는데 채플 시간에 가면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다 피곤하고 또 마치면은 점심을 빨리 먹으러 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거나 별 관심이 없으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또 자고 싶은 사람은 자고 또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또 하나 이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은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계속 목사님 20분만 하세요. 20분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시간을 맞출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내가 거기 꼭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오늘 설교가 20분을 약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인데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여서 그 3일 만세를 부르시고 세더문 형무소에서 수영 생활을 하시고 저희 선고 되시는 그 아버지 일본 학교라고 학교를 안 보냈어요. 일본 말을 한다고. 그래서 거의 무식하게 사셨는데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과 성경을 배우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1916년생인데 1936년에 이 영남신학대학 전신인 동산성서신학원을 그때는 보니까 그 겨울에 휴경기에만 신학교를 오픈해서 촌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켰는데 동산성서신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하시고 또 70년대 초에 저희 중형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영남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여기 와서 짧게나마 이 비교 종교학과 동양 철학을 강의한 적이 있어서 참 우리 신학교와 그 연관이 깊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언뜻 스치면서 우리 총장님을 뵙고 또 총장님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번이나 만나 뵈면서 독일 말에 보면은 철학적인 용어로 아흐센차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흐센차이트라는 것은 추계 시대라는 뜻인데 우주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한 번씩 그 큰 축이 움직이면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남신학대학이 이제까지도 잘 변화해 왔지만은 우리 유 총장님이 교수님과 학생과 더불어 이제 새로운 축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장님 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리고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그 유교의 경전인 논어에 보면은 제1첫 구절이 학이시습지 불력열화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학습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유교에서 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다 외부로부터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일단 자기의 생각은 판단 중지에 폭해 판단 중지를 하고 삶이 조금씩 완성되기 위해서는 학이라는 용어, 그냥 우리가 요사이 말하는 문자로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나 외에 모든 바깥에 들어오는 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학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이기도 하고 강연이기도 한데 타인의 이야기로 들어주십시오. 자기 주관화시키지 말고. 보통 이렇게 다른 데 가서 하면은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 어떻고 또 지금 사회는 굉장히 이래 단순화된 사고가 단순화된 사고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기 좋은데 그건 스스로 가슴으로 하고 역시 다르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고, 우리가 신학교를 신과 학, 아주 좋은 용어지요. 이걸 우리가 흔히 영어로 theology, 신학을 theology라 그러는데, 이 theology라는 것은 테오스 플러스 로고스, 이걸 영어화시켜서 theology라고 하는데, 오늘 봉독하신 말씀, 여러분 이 성경 언어 하나하나는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내 삶을 좌우하고 사회를 좌우하고 국가를 좌우할 수 있는 용어가 성경에 드러난 문자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엔 아르케 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대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데오스가 로고스가 되셨다. 그래서 이 데오스와 로고스를 동시에, 여러분 또 이것은 언어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신학생들이 데오스는 무엇인가? 엔 로고스, 헨 로고스, 이 로고스는 무엇인가? 이거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 존재의 문제를 깊이 사고하고 추구하는 게 그 장소가 신학교예요. 그래서 이것은 존재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은 존재에서 인간은 살아야 되는 게 시간인데, 이 시간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입니다. 우주를 7일 만에, 6일 만에 만드셨다든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다든지, 모세를 해방시키게 보낸다든지,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의 뜻이 있어가지고 어떤 적정한 시간에 보내신다든지, 그분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든지, 또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주님의 시간이지요. 우리가 이 카이로스 시간을 잘못 이해하면 외부에서
6일간 어떻게 가능하냐? 처녀 탄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 되는 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은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영어에서 크로놀로지, 나는 태어나고 자랐고 신학교에 왔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자기의 개인의 삶의 시간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존재라는 것, to be, to sign이라는 것, 거기에는 데오스와 로고스가 있고, 이 데오스와 로고스가 인간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주자이트, 시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실존, 바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짜인 운트 차이트라 그래서 이 실존 here and now라는 것을 바로 자인과 차이트, 존재와 시간, 이것을 실존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테오스와 로고스, 저는 설교를 부탁받고 총장님한테 어제 수락을 하고 밤에 고민을 하면서 테오스와 로고스를 어떻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과 이 존재를 어떻게 구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학생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트랜스퍼할 수 있겠는가? 신학생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삶이 완전하게 변화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가오리아라는 데 가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을 때에 그 이방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붙잡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볼 수가 없었다. 아무리 우리가 신을 섬겼지만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바나바는 제우스로 하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에르메스, 허메스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것은 헬라 신화에서 아주 중요하지요. 특히 바울을 가르쳐서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에르메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혹시 학생들 중에나 교수님들 중에 에르메스 가방 들고 다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에르메스 가방의 최저 가격이 800만 원이고 일반적인 가격이 8천만 원인데 이 에르메스 씨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전령 역할을 하는 것을 헬라 신화에서 헤르메스, 그래서 우리는
해석학을 가르쳐서 영어로 hermeneutics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석학.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것과 사도 바울에게 그 지방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저분을 제우스 신과 또 헤르메스 신으로 모시자고 제사상을 차릴 때에 사도 바울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들 제사상 차리지 말라. 우리는 꼭 당신들과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졌노라. 절대화를 상대화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주님의 절대자를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 학우 곁에 있고, 교수님 곁에 있고, 사회 곁에 있고, 국가 곁에 있다는 것. 주님을 여러분 안에, 사회 안에, 국가 안에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학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 지역에 속한 아덴에 갔을 때에 많은 우상신을 섬길 때에 그 우상신을 보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깊은 종교심을 가졌구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몰랐을 때는 그늘 신을 섬겼지만은 이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제는 새롭게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hermeneutics, 주님의 절대성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해석자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아니지만 또 약간 이런 데 오면은 권위성을 가지기 위해가 약간 좀 이상한 소리도 해야 되고 자랑처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집에서 기독교와 유교의 전통을 함께 가져왔고 또 유교만 공부하신 선생님 아래서 제가 매일 23년간 공부를 했고 또 불교를 50년간 연구하고 스님 아래서 가서 3년간 불교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500년 우리나라를 통치한 국가 이념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리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리학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성이라는 것은 유교 개념이고 리라는 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절대 개념인 우주 개념입니다.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조선 500년 시대를 이념으로 다스렸는데 우리 가슴 속에서는 성리학의 개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가 우주의 본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절대성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절대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새 교회를 짓고 많은 방문객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 제일 위험한 교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방문객입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 하는 사람. 거의 정신병 수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을 합리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신앙하다라는 것을 believe into라고 합니다. into라는 것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신의 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believe into라 그러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님을 자기 안으로 넣으려는 그런 성리학적 관점이 목회자나 신도나 신학자들 사이에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로고스라는 얼마나 두려운 언어를 제가 기독교인들을 관찰해 봤을 때에 가장 쉬운 말은 가장 어렵게 하고 가장 어려운 말은 가장 쉽게 하는 것. 이것 이단이지요. 믿음, 구원, 영생, 종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인들이, 신학생들이, 장로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언어 매일 입으로는 중하다 해놓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참 역설적이다. 너무 패러독시컬하다. 왜? 귀한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화시키기 위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식이라는 논리지와 지혜라는 위즈덤이라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을 자기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온 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기독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경상도가, 경산이 살아남는 길은 영남신학대학교의 학우들의 주체 역할을 하는 데에 반드시 절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생 여러분, 영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쉬운 어려운 추상명사,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어려운 애브스트랙트하는 그런 추상명사를, 추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저렇게 쉽게 마음껏 사용할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추상명사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게고나이, 동사화시킬 수 있어야죠. 동사화시키지 아니하고 지역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무슨 송소수자 문제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단이 어떻고 계속 어지러운 용어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우리 학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신학교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총장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아가페라는 추상명사를 아가파오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파오 동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저는 바로 이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주님만이 아가파오, 주님만이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인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지, 우리 인간은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은 흙의 먼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흙의 먼지에서 만들어진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호흡을 주면서, 아주 연약한 호흡을 주면서 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걸 확인하고 분명하게 클레롱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 신학도들입니다. 신학도 여러분, 우리 신학도 여러분, 저와 같이 동력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신학도 여러분, 우리는 아가파오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아가파오라는 단서와 더불어 필레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필로스에서 필레오, 동등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게 바로 친구와 친구, 이웃과 이웃, 동등한 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4대째 기독교 집안을 내려오면서 사회를 보면서 거치게 살면서 제가 지금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 느낀 것, 기독교인, 목사, 장로, 성도들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전부 다 벽을 쌓아놓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것도 안 좋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벽을 쌓아놓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막힌 담을 열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신학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용어로, 교단의 용어로, 교파의 용어로 이런 막힌 담을 부수는 역할을 우리 신학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신학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학교 오셨으니까, 이미 자기 걸음을 주님으로부터 이곳에 인도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불러넣어라. 주님의 절대성을 가슴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어쨌든 배웠으면 목회 한번 해보이소. 목회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머리로 배웠지만 삶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목회의 길입니다. 배움은 이상이고 이론이고, 목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나를 체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남의 비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은 우리 교회는 제가 제일 자랑하는데 저보고 마음껏 욕합니다. 욕하거나 놔둡니다.
마음껏 비판합니다. 마음껏 동일시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학문성을 추구했는데 이 학문성을 신앙화할 수 있는 것은 목회의 거울을 통해 볼 수밖에 없구나. 지금 초원교회 또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목사님 요사이 상가에 개척교회가 90%가 다 망하고 문 닫는답니다. 왜 이런 원인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기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신학은 어느 것보다도 가장 처절해야 됩니다. 저는 총장님을 왜 존경하느냐 하면은 처절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 수도원에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수도원 순례라는 책을 한 권 얻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권씩 다 사십시오. 도서관에 가가지고 오늘 또 약도 좀 팔아야 되니까 이 책 권면의 시간인데 그 도서관에 빌려보지만 한 권씩 사가지고 총장님한테 사인해 달라 카이소. 참 감명 깊게 읽고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인들 보고 여름에 바캉스라 해서 바닷가에 산이고 일본이고 미국 가가 폼 잡지 말고 집에서 유 총장님의 프랑스 순례원기를 한번 읽어라. 그게 바로 영적인 바캉스가 된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리트가 성, 내 품성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품성이, 여러분이 가진 본능이 주님의 영의 힘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자지 마십시오. 신학생이 잠자면 위험합니다. 최소한 잠을 자십시오. 최대한 책을 읽으십시오. 수많은 책을 읽으십시오. 불교, 유교, 여러분 창세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주님으로 만든 것 외에는 하나도 없다.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 에베소 지방에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다. 만물을 우리들에게 책임져 준 것이 신학자의 길이고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이 종교를, 이 개인을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칼질합니까? 왜 이렇게 가릅니까? 왜 이렇게 분열이 많습니까? 본체인 주님은 놔두고 저는 끊임없이 볼 때에 본체인 여러 가지 문제를 놔놓고 지엽적인 이거 하나 떨어지는 걸 붙잡고 헤매는 게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행태입니다. 신학도 여러분, 영으로 깨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초원교회로 가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차이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정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시간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테오스와 로고스.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려고 불렀구나.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운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닙니다.
마이 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God's will로 여러분은 부르지 않았습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고, 바울처럼 자기를 자랑하던 자가 이제는 내 이 모든 것을 분토화 여기겠노라. 이것을 결정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국 사회에 분열을 맞고, 사랑의 추상 단어가 아니라 아가파우라는 행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학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